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화목과 평안한 시간 보내도록 인도해 주셨을 줄 압니다. 이제 신정도 지나가고 구정도 지나갔습니다. 더 남은 새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동안 새해가 되면 해보겠다. 구정이 지나면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작된 2025년을 힘있게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복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철장 안에 갇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철장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그 철장 너머의 바깥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림을 그려도 철장을 보는 사람은 늘 철장 안에 갇힌 모습만 그리지만 철장 너머의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철장 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립니다. 철장만 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과 철장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둘 다 철장 안에 갇힌 같은 신세일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인생이 다른 길을 걷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좌우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은 뒤에 안전하게 돌려보내고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켜내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와 사환이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오늘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남유다와 북쪽으로는 강력한 아람 군대와 아람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틈틈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 전쟁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게 아주 은밀하게 비밀 군사 작전으로 군대를 보내는데도 어떻게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알고서 이 군대를 보내는 족족 기가 막히게 다 방비를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우리 쪽에서 정보가 샌 것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군사를 보내는 족족 북이스라엘이 매번 우리의 비밀 군사 작전을 다 알고서 이 군대를 다 방비하는 거냐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는 여기서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지 찾아내서 족치려고 하였는데 한 신하가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북이스라엘과 내통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신통한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서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게 되니 전쟁할 때마다 막히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면 먼저 이 엘리사부터 잡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야밤에 많은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보내서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밖에 나와 보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람 군대가 성 정체를 삥 둘러싸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를 본 사환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놀라고 당황한 사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엘리사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고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사환이 엘리사에게 상황을 보고하면서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 속에 담긴 사환의 깊은 절망과 탄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누구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전날 밤 잠자리에 들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적군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으리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환과 달리 엘리사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보았어요. 그런데 침착해도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사환을 진정시킨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저기 보이는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더 강한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환이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요, 우리 편으로 보이는 군대는 없습니다. 사환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한 군대가 있기는 어디 있다는 거냐. 주위에 온통 아람 군대밖에 없는데 이 우리 주인도 선생님도 나처럼 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간 것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가 말한 그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환의 눈이 열리자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 안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사환에게도 보인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본 사환이 계속해서 두렵고 걱정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깨달은 사환은 그 역시도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엘리사처럼 침착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 침착을 넘어서 안심하고 평안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환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가 스스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사환이 그렇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반드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눈이 열릴 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깨닫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전 번역인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이 열려 놀랍고 기이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지혜롭고 더 힘있게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께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새해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변화되었듯 우리도 눈이 열려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예수님 닮게 되고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는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요, 이 아람 군대가 갑자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력은 정상인데도 보는 것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에서부터 북이스라엘 도단으로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막 찾아왔겠습니까? 하룻밤 만에 도단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길잡이를 앞세워서 길을 아주 빠르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엘리사의 용모파기도 꼼꼼하게 살피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도단에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 그들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고, 홀린 듯 엘리사를 따라 적진의 한복판인 사마리아 성까지 따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아람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온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보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고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에 잡혀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 덕분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람 군대를 사로잡은 이 북이스라엘 왕은 아주 신이 나서 어서 빨리 아람 군대를 죽여서 이 자신의 치적을 높이고 싶어 했지만 엘리사가 이를 만류합니다. 엘리사는 포로가 된 아람 군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적군을 사로잡으면, 포로를 붙잡게 되면 보통 죽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되려 포로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게 하였던 겁니다. 잔치를 벌여 포로들을 잘 먹고 마시게 한 후에는 그들을 풀어주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까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한 일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그 이후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에 침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적군을 향한 엘리사의 상식적이지 않은 이 환대와 용납이 평화를 이루게 하였던 겁니다. 아람 군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본국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적국에 와서 그것도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엘리사로부터 이런 환대와 용납을 받다니 너무 부끄럽고 황송하다. 이제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엘리사를 붙잡으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말자.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르게 되더라도 절대 엘리사를 붙잡지 않고 놓아주도록 하자. 그런 다짐 서로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람 왕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엘리사 하나 붙잡으려고 그 많은 군대를 도단에 보냈더니 그 군대를 몽땅 홀려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 포로로 붙잡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돌려보내기까지 하다니, 이건 엘리사에게 우리가 감히 비벼볼 수준이 아니구나.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함부로 북이스라엘을 넘보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의 환대와 용납으로 인해 아람의 군대는 감동해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아람 왕은 기세가 꺾여서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넘보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엘리사의 방식대로 포로들을 환대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왕의 방식대로 붙잡은 포로들을 모조리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명 더 큰 피해 보복을 불러오지 않았겠습니까?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분명 이들 안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과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바람으로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 못하잖아요.
세찬 바람은 오히려 나그네가 그 옷을 더 꽁꽁 싸매게 만들 뿐입니다.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스한 햇빛입니다. 따스한 햇빛은 나그네가 그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아마 우리는 주위로부터 이런저런 무수한 공격들을 받게 될 겁니다.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믿었던 아군으로부터 공격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피하 식별이 안 되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과 용납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십자가 사랑과 은혜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과 용납함으로 적군은 물론 원수도 감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사랑으로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한 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보는 것에 지배받게 됨을 깨닫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5년 한 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질서와 원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과 지혜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시고 내 힘과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는 막혔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뚫려 힘있고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은 힘과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사랑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힘과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누구와도 늘 화평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